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대 가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군대 보낼 때 엄청 많이 우셨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꿈의 가장 악몽의 꿈은 다시 군대 가는 거, 꿈속에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꿈을 꿀 때 가장 악몽스러운 것은 설교 시간에 늦는 것, 그리고 저보다 대선배이며 또 명설교가 밑에서 설교하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마침 오늘 또한 악몽을 이루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승동 총회장님은 달병 가시고 또한 명설교 가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귀에 따갑게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게 뭡니까? 나만 장군 이야기, 그리고 삼손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특별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21장인데 사사를 다루는 것은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첫째는 삼손은 왜 머리카락에 집착했을까? 둘째는 삼손의 결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더 깊이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의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두움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이 만난 드릴라라의 이름은 밤, 어둠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조합하여 본다면 이렇습니다. 빛의 아들이 어둠의 딸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첫째, 삼손은 왜 자신의 머리카락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큰 무기인 엄청난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에 있다고, 머리카락에 있다고 삼손은 생각했습니다. 16장에 기록된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 삼손은 분명 실패한 사사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볼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은 또한 나스린이었습니다. 나스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정 기간, 아니 평생도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원하여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규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규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나시린의 규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대부분의 나시린의 규약을 어겼습니다. 어기면서도 어기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 게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삼손이 이야기한 것을 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하반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나시린의 공적 의무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한 것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독주를 좋아하면 독주를 마시고, 여인이 좋으면 여인에게 가고, 또 달콤한 것이 좋으면 죽은 사자 시체를 만지고, 그래서 그 사자를 뒤집어서라도 꿀을 얻어내고야 마는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카락은 건들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잘 잘려지면 내 힘은 없어질 거야. 삼손은 어쩌면 감각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기에는 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이 나시린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빡빡 머리를 깎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사사가 머리를 깎았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지?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는 게 그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 이렇게 표시나면 행동이 아주 바를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담낭염으로 정말 죄송한데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엄살이 제가 좀 엄청 심하거든요. 조금만 다쳐도 막 아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복들 이제 수술을 하고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막 수술하면 막 걸어야 되더라고요. 막 걸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다가 그 전에 막 제가 막 아프다가 막 소리치고 와이프한테 막 짜증내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까 하다가 내 목사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는 서울신학대학 이렇게 했더니 자기 딸이 서울신학대학교 교육받고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프다는 표시도 못 내고 와이프한테 짜증도 못 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삼손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먹든 시체를 만드든 삼손이 입을 닫으면 끝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손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삼손이 입을 닫으면 부모조차 모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사자의 그 안에서 나오는 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머리는 어떻습니까? 삼손이 말하지 않아도 머리카락을 자른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단번에 티가 났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삼손은 보이는 나시린의 주의로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의 머리카락에 나오는 힘이 정말로 머리카락에서 있는 것 같다고 그는 자기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해석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강변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협동 목사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거다. 그게 제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이렇게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설거지는 성경 읽고 하면 집사람이 왜 설거지 안 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제가 얻었던 것이에요. 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집중, 몰입하다 보니 자기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점을 어디로 삼아야 되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으면 벌써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기 해석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6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언제나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는 항상 나오는 앞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두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 지파의 호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케 하시고 지식이 풍성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멋대로 자기식으로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시린의 상징은 긴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여기는 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다음에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두 가지를 구분하셨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하지 않으면 나신이나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 자신만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이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빛의 아들이 어둠의 딸을 만나 정신 못 차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빛의 아들이 눈이 뽑혀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빛의 아들이 영혼을 상실합니다. 영혼의 빛을 잃습니다. 비극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상황, 어둠의 자녀를 만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순간순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식어졌는지 순간순간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만하지 않는가? 오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고 필요치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자신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만입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만인 것이요. 너무나 지금까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오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손에게는 희망이 없어질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삼손에게는 희망이 없을까요? 삼손과 같은 우리에게도 과연 소망이 없을까요?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읽고,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머리카락이 힘이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머리카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겁니다. 아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당남는 걸 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 서울신대 음대 졸업했던 친구, 그 남편의 부인이 3가지 암으로 갔다가 오늘은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늘은 어디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팠을 때나 우리가 슬펐을 때 혼자 있었다 생각할 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 그것도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던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가 다 블레셋에 밀렸어도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삼손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너 이제 행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삼손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삼손은 백기투양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그의 일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삼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마음이 뒤틀릴 때, 화가 날 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되돌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기둥을 붙잡은 삼손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비참합니다. 눈이 다 뽑히고요. 머리카락은 더 밀리고요. 채찍에 맞아서 여기저기 상처 추성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의 모습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행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시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끝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삼손과 같이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은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